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죠.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현자들은 자신들의 그 핵심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핵심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당신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가 어제 읽었었죠.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니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는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고대 근동에서 자신들의 현자들이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내지는 또 스승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스승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3년간 가르치고 그리고 파송할 때 마지막에 나의 그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단어 종종 쓰는 책을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밀한 전통이라는 의미죠. 한자어 비전이라고 있어요. 비전, 비밀한 전통. 자신의 핵심 가르침을 다락방 강화 때 전수해 주십니다. 그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또 다락방에서는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핵심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 기도도 있었다. 기도문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그 유대인들만의 기도문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제18 기도문 이게 18가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18가지 기도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고 많은 또 여러 종류의 이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 기도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너무 거룩하시니까 야훼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는 것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시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그 기도,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마치면은 암송하면서 예배를 마치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범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주 안에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내가 나의 핵심 기도인데 정말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신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은 한 번쯤 해보세요. 오늘이
날입니다. 오늘 다 주기도문 나왔으니까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기도에 능통하다라고 하면 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배워왔던 어떤 목사님들 혹은 저희 어머니 영적 어머니 등등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기도에 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기도를 연구하세요. 저도 기도를 하다가 예전인데 제가 글을 기록해놨나 한번 그렇게 아주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무엇이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 시간이 중요한가? 시간 중요하죠. 그렇다면 시간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 중에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우자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도 많이 했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딱 깨닫게 됐어요. 그냥 알게 됐어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긴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너무 길고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기도 좀 그만해라.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제 그 기도 좀 그만해야겠다. 여러 약속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고안을 해냈어요. 아주 압축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기도를 끝낼 수 있는가?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제가 주변에 동기들한테 알려줬어요. 그 배우자 기도 한 방에 끝낸 법이 있다. 다들 궁금해서 그게 뭐냐? 이게 내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오랜 시간을 내가 공들였는데 쉽게 가져가라.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시간이 걸려.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뭐냐면은 영이 아름다운 사람, 그 다음에 혼도 아름다워요. 감정이나 정서. 그 다음 영혼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또 사람이니까. 영혼 육이 아름다운 사람. 주님이 너무 또 정확히 응답해 주셔가지고 놀라웠죠. 이게 한마디로 영혼 육이 아름다운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목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압축되고. 여러분,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되고 그 한마디에 핵심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핵심 기도. 어떤 분은 주님을 모르고 군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예배도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주님을 아는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닌 것을, 그리고 주님과 크게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시면, 그러면은 군생활을 압축하다 보면은 진급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근데 이제 전역할 때 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나가서도 할 일을 나가선 또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로 딱 요약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마다 있어야 되는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거룩히 송축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원래 이미 거룩하시니까 인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기도의 첫 번째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만 두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잘하시려면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칭송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초전박살. 그래서 처음부터 쫙 기도의 길이 쭉 열리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길.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셔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쯤 되시면은 그것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이 이끄신 기도의 흐름과 이 찬양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시면은 기도 음악 배경음악 끄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예수의 영이 부어질 때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길 원합니다. 내가 그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이 기도가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열립니까? 자, 3절 보시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이것은 왜 날마다 할까요? 데일리 브레드 이것을 이 말씀이라고도 바로 그냥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하는 순간 떠오르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가 이제 하루치. 하루 먹고 딱 그만둬야 되는데,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매일 everyday life, 매일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산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내려지는 그 양식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너는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이게 만납니다.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전 되게 감사해요. 성비 1대1 대부분 이제 그 새벽 예배 가면은 교회들의 우리 누님들 내지는 어머님들 내지는 어르신들, 다 자매님들의 강세가 교회에 돋보이는데, 저희는 어떻게 남자 집사님들 진짜 제가 존경하고 너무 귀하세요. 진짜 되게 자랑스러운 이 마음,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귀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게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이 만나의 정신, 주기도문의 정신,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주님 오늘도 천년어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사오니 하루가 천년과도 같사오니 주님 이 하루 천년의 질량을 품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 잘 들어주셔요.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기도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싫은 사람도 용서하지만 그렇게 싫진 않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주님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긍휼히 여깁니다. 그와 같이 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둘 벗겨져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에 있는 내 마음에 내 영에 있는 가시들 하나둘 뽑혀나가면서 주님 그거 뽑아주십니다. 뽑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고통스럽죠. 어려워요. 영적인 수술이 성령의 수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뽑히지 않으면은 내가 내 마음에 막 넘어지면서 내 마음이, 물론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져서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이 주기도문의 축약판으로만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고 또한 축약하는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떤 분은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주기도문 40번씩 기도해봐라. 있는 그대로. 근데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뭐가 됐든지 좋아요. 어떤 기도원은 찬송가 하나 정해서 100번 부르면 방언을 받는다, 그런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주기도문 40번 해봐라. 어떤 곳은 주여만, 주여 주여 이것만 진짜 1시간에서 2시간만 외치는 곳이 있어요. 뭐가 돼도, 제가 볼 땐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영에 새겨지고 영혼에 그 호흡하듯이 그 숨결에 서려 있으면은 아주 파워풀하죠. 아주 파워풀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에 있어서 주기도문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기도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죠. 5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선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8절의 간청함이 무엇입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때 단 한 번 쓰입니다. 아나이데이아, 간청함.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실 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아나이데이아 있는 그대로 그냥 파싱 이게 해석해 보면요, 아이도스가 수치심입니다. 아는 이제 부정어죠. 아나이도스.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는요, 수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수치심을 내려놓고 간청하다, 내가 수치심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치심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그게 간청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은 상대방을 간청함을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면박을 주기 어려울 정도, 그 수치를 겪게 하지 않는 그런 게 또 아나이데이아, 수치심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배고파서 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는요, 손님, 객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융숭하게 잘 대접하는 것이 그 문화의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려고 친구 집에 밤에 와서 구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여서 줄 생각, 그건 어렵지만 간청함 때문에는 줄 수 있다.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제가 9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앞선 그 비유적인 스토리에서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간청함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드시냐면은 간청해라. 그런데 너희는 벗이 아니라 아들이다. 두 가지 명목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청함도 있지만 그냥 간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권리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지위로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 우리가 벗됨 내지는 종됨 내지는 객이됨 객으로서 주님 앞에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짜내면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한 간청하는 그런 요구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선물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고 또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한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뻔뻔함을 무릅쓰고 정말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단순히 그러한 간청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상속자로서 주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그런 약속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주님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